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부활절 예배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욱더 확신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이죠. 맞아요. 부활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처럼 부활주일은 더더더더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신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 율동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같이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게. 자, 저쪽에 조금만 더 메꿔주시고. 자, 여러분 이 찬양 초등부에서는 처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 거거든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신나게 또 율동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만 아시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야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율동이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크게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율동팀 친구들 자리로 들어가시고 앉지 마시고, 자, 앉지 마시고 우리 일어서서 오늘 끝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찬양으로 저희 또 살아계신 주 같이 준비했는데 찬양하는 사람? 자, 몇 명 없네요.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모르면 또 금방 배우면 되니까 1절을 2번 할 거예요. 1절 2번 할 거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시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걱정 근심 전혀 없는데 우리 친구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보여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은 선생님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찬양은 뭐라고 했죠? 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 많죠?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요. 이 찬양 가사가 보면 그냥 누구한테 불러주는 그냥 사랑 고백 이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고 노래가 어렵더라도 또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할 건데 자, 여러분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딴짓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분주해요. 되게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게 차분하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윤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예쁜 봄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아침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꽃들이 다시 피어나듯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친구를 미워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나쁜 생각들도 깨끗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씩씩하게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께도 큰 복을 내려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신약 성경이죠. 신약전서 뒤편에 있습니다. 선생님 페이지 수로는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있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자, 27절 28절 자,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읽는지 선생님들 잘 듣고 얘기해 주세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에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 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 친구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도마가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식탁에 있는 도마 아니고 제자 도마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다. 혹시 도마에 대해 우리 친구 아는 친구 있을까요? 도마에 대해 아는 친구? 도마 어떤 사람일까요? 어? 어? 12제자 중 한 명. 현명해? 자, 도마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왜요? 어? 왜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느낌이 그래?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목사님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줄 테니까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나사로가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좋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요한복음 바로 11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 앞에서 말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돌 맞아서 죽을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피한 장소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장소의 배경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그것 바로 방금 전에 저렇게 돌 맞아서 피했는데 피한 장소가 베레아인데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니까 다시 그 땅으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싫어했어요. 왜 거길 가냐고. 돌 맞아 죽을 위험이 뻔한데 왜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보다 제자들의 수가 많은데 이 12제자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가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무조건 옳은 선택이고 선한 선택이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데 그걸 왜 예수님이 따라주시겠어요? 1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변했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꼬리나 잡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그럼 낫겠지 않아? 우리가 낫겠다이나 하는 거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우리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왜 가야 돼요? 라고 한 번 더 말꼬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게 진짜 잠들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면 그 위험한 유대 땅에 갈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그 가서 가족들 위로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자 했을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 15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이 없네요. 자, 요한복음 11장 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몇 페이지냐면 165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들었을 때 함께 죽으러 가죠. 예수님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도마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왜요? 그냥요? 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안 좋은 거 간다. 죽으러 간다니까. 오, 목사님이 성경을 읽은 바로는 정답이 나왔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도마의 말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선한 뜻이 있겠지, 가보자 라는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 죽을 거 뻔한데도, 가면 죽을 거 뻔한데도 저렇게 가자고 하시니까 내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 고집 누가 말리겠어.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우리 말 듣지 않아 주시는데 가면 분명히 죽을 건데, 그래 우리가 같이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인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찬물에 끼얹는 거죠. 한번 그러고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 보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 노아가 말한 대로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 없는 것을 확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15절에서 여기에서 분명 보면 너희를 위한 일이 있다고, 거기서 너희가 믿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앞부분을 보면 굳이 도마를 소개할 때 항상 디두모라고 하는데, 디두모라고도 부르는데 라는 걸 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무슨 진짜 도마가 쌍둥이라서가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처럼 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되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기 생각이 강했던,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들은, 그리고 성경에서 도마를 기록할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라고 말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장면이, 증거가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이후에 어디에 또 안 넘어갈까요?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3에서 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친구들, 도마가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 말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도마 이해 못합니다. 어디로 가겠냐고, 우리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의심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도요, 도마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마 뛰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려요. 배신한 거죠. 모르는 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아무튼 모여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죽음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거 봤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말씀 보면 믿지 않았는데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친구들 도마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마는요 없었어요. 완전히 손절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손절해버렸어. 예수님도 제자들도 말이죠. 완전히 손절해버렸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어울리기도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적당히 하셨던 그런 선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을 따라하면 예수님 믿는 걸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냥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그것만 기억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한 믿음인데 한 가지 퍼즐이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퍼즐.
지금 뭔 퍼즐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이겠죠. 부활이라는 퍼즐이 제자들에게 빠져 있던 거예요. 다 귀한 마음인데 한 퍼즐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실 거라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24절을 보면 도마만 없는 이 제자들의 모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보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마만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도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눈으로 못자국을 내가 봐야겠다고. 내가 그 못자국에 창 찔린 자리에 내 손 넣어봐야겠다고. 내가 그 두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랑 몇 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능력도 행하며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가족과 같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려요. 고집불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신 게 도마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도마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 8일이 지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없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셨을까?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제자인데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도마도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강한 사람이었지만 디두모자, 쌍둥이였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마 안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나도 사실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나도 사실 예수님이 알고 싶은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8일째 되는 날에 또 마침 제자들도 가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제자들이 가자고 하니까 믿음이 많지 않아도, 도마에게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날이 27절, 28절이에요. 함께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친구들, 도마가 의심하며 투덜거리며 간 자리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도마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냐며 비아냥거렸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예수님이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대로 너가 확인해보라 하자 도마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니까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완전 패배 같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14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죽어서 다시 내 거처를 예배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생활이, 낮아지는 생활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패배자라고 낙인 찍히며
아 저게 무슨 왕이냐고, 너가 그 너가 왕이면 다시 그 너를 살리라고, 너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그 조롱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자리가 결국 승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 주실 때 완전히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도마의 그 굳은 마음이, 그 의심이, 자기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완전한 죽음과 패배 앞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했을 때 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합니다. 예수님을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잡혀서 죽을까봐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이 겁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도망쳤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지로 떠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요. 유럽, 아프리카, 지금처럼 비행기도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가 막 자세히 있지도 않았어요. 아시아 가리지 않고 떠나요. 제자들이 막 떠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떠나요. 자기 혼자서.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니까 떠납니다. 몇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동하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끝났다고, 예수님이 왕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 제자들, 죽음 이후에는 자신도 죽을지 몰라서 예수님 나 지켜준다 믿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거라 생각했어, 그 제자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부활할 거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제자들에게 믿지 않았는데도, 그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도 과연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으니까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거리, 가장 힘든 거리를 선택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누굴까요? 맥락상 도마예요. 도마. 놀랍게도 도마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가장 강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 예수님 손절, 예수님의 제자들 손절, 다 손절했던 그 도마가 가장 먼 거리로, 가장 힘든 길로 떠납니다. 그 도마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 영향력이 별로 없던 제자들, 로마 그 지역에 사람들이 거기는 땅끝 아닌가? 라고 했던 그 지역인 인도 땅으로 소문만 들려오던 곳, 많이 그 땅을 밟은 사람이 많이 없던 곳, 그 땅을 갔는데도 돌아온 사람이 많이 없던 곳이었던, 당시 가장 위험한 땅이, 어려운 땅이, 먼 땅이 인도로 떠나요. 인도로. 도마가, 급이 없던 도마가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5,000km에서 6,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그저 예수님 쫓아다니고 흉내내고, 잠깐 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말하거나 흉내내고, 이렇게 잠깐 예수님의 가르치면, 오, 예수님 가르치면 괜찮은데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팬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라며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사람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거든요. 찾아와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길 가운데, 그런 패배자의 길 가운데 계셨는데 결국 부활하신 것을 믿었거든요. 결국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해도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부담되지만 따르고 싶어져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 그 마음 때문에 따르고 싶어져서 죄의 길을 점차 내려놓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그러면 도마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만나면 딱 변하기로 했지, 목사님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훨씬 엉망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수십, 수백, 수천 번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그랬습니다. 전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때때로 눈에 거슬리고 하더라도 뭐라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호세가 예배 시간에 막 기도 시간에 막 소리를 내더라도 장난꾸러기 남자애들이 목사님의 얼굴에 주부만 있어, 얼굴에 주부 내 얼굴만 나오면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런 말씀 적었다고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내 얼굴에 낙서한 거를 보더라도 그런 거 낄낄거리면서 웃어도, 은상이가 3주 연속 저기 벽에 대고 머리 기대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도 내가 목사님 왜 웃었겠어요? 은상이가 저렇게 하고 너무 귀여워 그래서 웃은 거예요. 2주 연속. 그러더라도 또 노아가 집중 안 하고 이제 기도 시간만 되면 온몸 비틀긴 합니다. 노아는 또 목사님 유튜브를 다 보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움직이더라도 목사님이 가끔은 믿음이 없어서 열받기도 하는데 혼내거나 비판하지 못하겠어. 왜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면 다 변할 거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변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심었던 말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변화시키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목사님은 믿거든요. 목사님은 그저 그래서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만날까 고민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을 뿐입니다. 열매 맺는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의 씨앗들을 거두실 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거든요. 나는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아는 거 그냥 하는 거 심뿐이야. 자신 없어. 우리 친구 누가 내가 너 예수님 믿게 해줄게 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도 죽은 부활 이후로는 제자들 깜깜 무식이었어요. 그냥 바보가 그냥 빌런들이었어. 빌런들. 예수님한테 맨날 대들기나 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마 혼자 있는데 도마한테 찾아가 주실 수도 있잖아. 근데 찾아가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주변에 증인들이 있거든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억지로라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도마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은요, 동료였던 제자들이 하도 가보자 하니까 목사님이 수련회 가보자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디 기도해보자 하니까 그런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믿음 없고 끌려가는 그 믿음 같은 그 믿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가보자는 그런 마음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내디딜 그 별거 아닌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가장 험한 길로, 가장 먼 길로 내딛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 없고 의심 많고 예수님을 수없이 배신했던 그런 도마도 사랑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도마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초등 때가 아니어도 돼. 중고등부 때라도
어떤 순간이 있다면 내가 이 순간은 예수님 그 도마처럼 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도마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한번 가볼까 하다 갔던 것처럼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 때가 되면 꼭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예수님한테 나를 만나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친구들 도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부모님께 끌려왔던 예배 자리, 혹은 수련의 자리, 혹은 다른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언제라도 도마와 같은 작은 한 걸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의심 많고 현실적이었던 도마를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퍼즐처럼 착 맞춰주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은 우리 서울소교 초등부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영혼을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건데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 목사님이 박수 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뭘 놓고 기도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직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패배자의 길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길 같다면 기도하세요. 나도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내 모습이 부활하신,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를 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거 더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믿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박수 칠 때까지 쭉 그냥 기도하세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겁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그 패배자의 같이 보는 자에서 조롱당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렇게 패배처럼 보였는데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유한하고 아버지 영혼의 삶, 내가 죽어서의 삶은 예수님과 가는 그 천국을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땅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같이 아직은 믿음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신했던 아버지 그 도마도 구원하신 아버지 그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아버지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분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아버지 그 부활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이들이 내디딘 그 작은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도마에게 믿음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될 것을 분명한 길이 보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명한 길, 예수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예수님과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사랑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다지를 하셨나,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나, 왜 예수님이 아버지 품어주고 나다지고 하라 하셨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들의 삶과 아버지 초등부의 전체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모든 친구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초등부에서 느껴지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잘 그 안에서 자라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죽을 준비하실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도마도 만나주셨는데 우리 귀한 아이들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힌 성경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으로 받아져서 영원한 천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도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더 큰 은혜로 더 분명한 사인으로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더 주님의 맡겨짐이 어떠한 것인지 증명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선생님들도 저도 또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신 부활절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대장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후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